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곳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인 되어주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맞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여 여기 모여 하늘의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여 여기 모여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이 선포할 때마다 그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 볼까요? 우상들 무너져 비교할 자 없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깊은 흑암에도 주빛 비추시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우상들 무너져, 우상들 무너져 비교할 자 없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깊은 흑암에도, 깊은 흑암에도 주빛 비추시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Call the name, call the name, call the name. 그 이름 여호와.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찬양은 주께 있네. 원수는 잠잠해, 원수는 잠잠해. 주가 싸우시네. 비교할 자 그분은 여호와. 아멘. 여호와. 지치지 않으신 불꽃과 같은 눈.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여호와. 네.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찬양. 우리 한 번 더. Call the name, call the name, call the name. 그 이름 여호와.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찬양은 주께 있네. 오직 여호와 이름에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승. 우리 함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표. 우리 한 번 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아멘. 여호와 일의 공급자. 아멘.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안. 거듭
모든 그 이름 여호와.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찬양을 주께 걸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그 치유의 주님,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들의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하전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들에게 행하실 그 주님의 일을 우리들이 미리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오니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이오니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오니 어디 우리들이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 동안의 치열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매서운 바람이 불던 계절을 지나 새싹이 트는 새로운 계절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각자 다짐한 것들이 있다면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 속에 놓치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겪더라도 항상 그 끝엔 주님의 사랑과 붙드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를 절대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언제나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는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나원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들은 말씀과 은혜가 이 공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를 살아가며 맞서야 할 것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청년부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부디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에게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고 나면 우리의 그릇은 비워지겠지만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부으심을 바라보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쓸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물질을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성전을 밟은 이 몸, 이 자체가 빈 그릇이오니 그들의 몸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인 예배를 일평생 주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불편한 마음이나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봉헌위원으로 선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많은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자신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목소리가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답게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묵히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통해 올려드린 모두의 봉헌을 흠양하여 주시며 각자의 간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빈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할 때도 제가 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제가 영화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영화 줄거리부터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한 여성이 이틀 동안 직장 동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직을 앞둔 산드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런데요. 동료들이 산드라와 함께 일하는 대신에 1,000유로의 보너스를 선택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가 중이던 산드라가 복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의 생각은 그녀의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이미 그녀의 일은 다른 직원들에게 잘 분산되어 있었고요. 쉽지 않은 경영으로 인해서 직원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장은 직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산드라와 함께 다시 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해고하는 대신 모두가 1,000유로씩 나눠 가질 것인지를 선택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진행된 첫 번째 투표에서 14대 2로 보너스가 선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산드라가 전해 들었던 거죠.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산드라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친한 동료의 응원 속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해요. 그녀는 사장을 찾아가서 그 투표의 과정 가운데 작업 반장에 압력이 있었음을 항의하고요. 그 항의가 받아들여져 다음 주에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드라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단 이틀 뿐이었죠. 그 이틀 동안 그녀는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선택했던 14명의 동료를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거의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가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드라가 동료들을 한 명씩 만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화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아마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작 150만 원의 금액 때문에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를 배신한다고?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보너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저마다의 사정과 상황들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소비로 끝나버리는 그런 적은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투잡을 뛰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그 돈은 윤리적인 이유로 선뜻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 만남 속에서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재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네,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결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이 영화에서 투표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산드라가 동료들을 만나고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죠. 동료들 중에서는 물론 산드라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왜 우리를 압박하느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그 과정 가운데는 회사의 방해 속에서 산드라가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며 점점 더 단단해지는 산드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경 안정제에 의존하면서 위태롭게 버텨왔던 그녀가 점점 미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산드라는 그 우울증을 극복해내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회복해 가죠. 그리고 영화는 나 행복해 라는 이 산드라의 말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옆에 있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요,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산드라의 모습이었고요. 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영화를 끝날 때 산드라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모습과 표정과 행동이 너무나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울 만큼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던 그녀가 이렇듯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녀와 함께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산드라는 자신을 선택해준 동료들을 포옹하며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산드라가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던져준 그 하나의 표가 아니었습니다. 산드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전해준 따뜻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투표에서 보너스를 선택해서 너무나도 미안했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너를 선택하겠다는 사람. 회사의 보복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응원하겠다 이야기하는 계약직 직원 등 그런 동료들을 만나는 일련의 시간들 속에서 산드라는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지쳐있던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더 나아가 그녀의 삶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자이자 문학가인 고 신영복 교수님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인데요.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낮아짐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 걷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의 방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주님은 그저 멀리 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처럼 충분히 비를 피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도 희생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사랑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닮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시나요? 자신을 버리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는 정말로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일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요, 우리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나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삶을 무조건 희생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궁극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절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형제를 위해 너의 목숨을 바쳐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상황을 돌보지 말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기부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은 희생과 나눔이기 때문이죠. 그저 밭의 모퉁이까지도 다 거두어 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수확하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주워 가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게 넘치는 몫을, 내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몫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처럼 우리가 나누는 작은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을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다라고 소개를 하죠. 아마도 남편은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상 숭배의 시대 속에서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고요, 그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에서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과 아이에게는 토지의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던 그 시대에서 남편의 죽음은 이제 그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채권자는 그녀에게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제 너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대신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로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질문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녀의 말에 엘리사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빌려오라라고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여인이 그릇을 빌려왔을 때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을 때 그 기름이 마르거나 그치지 않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웠을 때 그녀는 빚을 갚고도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름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동안 읽어왔을 때, 또 여러분이 묵상했을 때 여러분이 주로 발견했던 포인트와 묵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을 것이고요. 많은 그릇을 가져오라는 그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과부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이 말씀을 읽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와 믿음으로 반응했던 과부 외에도 이 사건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과부의 이웃들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문장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생겨났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왜?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과부를 구제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집에 기름이 없었던 거지 남는 그릇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그릇을 다 팔아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기름을 채워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녀가 굳이 이웃들의 집 문을 두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인이 그릇을 빌리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그릇을 빌려달라는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하나 둘 자신의 그릇을 내어줍니다. 그다지 큰 그릇도 아니고요, 대단한 그릇도 아닌 그저 집에 있던 작은 그릇 하나를 그녀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기름을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위기를 홀로 해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내어준 작은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웃들은 단지 작은 그릇 하나를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이 여인이 마주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웃들이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또 작은 도움밖에 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의 마음으로 그릇을 내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보잘것없는 나눔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나누는 마음과 물질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주는 이 정도가 정말 도움이 될까? 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웃들의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크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도 아니고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나누느냐도 아닙니다. 그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 역시 그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힘겨운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나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작은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비록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조금 포기하면 타자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약간의 여유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나의 커피 몇 잔을 아끼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생겨나지 않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용할 작은 그릇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타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만이 작용할 때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할 수도,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나는 비를 맞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나에겐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비를 맞기로 선택하는 거죠. 이렇듯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손을 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어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사랑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동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희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를 맞고 있는 이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걷는 모든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주의 나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때까지 주님의 뜻 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크고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작은 사랑을 아끼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북도 무산군에서 온 현비파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때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니고 누군가 또 신고 당하면 또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CTS, CBS 나오면 사람들이 막 마음편이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막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나도 좀 마음 편히 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병화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은 남달랐던 거죠. 눈물바다예요. 5, 6년 정도는 예배 드릴 때 안 온 적이 없었어요. 수건이 이렇게 갔는데 야산이 올라갔는데 수건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이렇게 세다가 절반 세고 20개 딱 세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많습니까? 내 형제, 내 친척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도 들어도 못 보는데 저들은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그때 엉엉 울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요. 그것도 창자가 뒤틀 정도로 주일마다 목놓아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잃지 말고 잘 버텨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주님의 백성 되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 아는 사실이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땅에 갈 수가 없으니 44,000명이라는 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수로. 우주의 왕이 누구예요? 세계의 통치자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분명하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북한의 3,000여 개 교회가 이제 재건될 때 그 안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탈북민들인 거예요.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지금도 탈북민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작은 교회를 통해 북한 교회 재건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기도와 눈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걸. 디아스포라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구석구석의 어떤 교회든지 탈북민들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영적 리더십들을 세우는 준비시키는 것. 통일을 열기 전에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안녕하세요. 북한 선교팀 팀장 이롯돌의 이은영입니다. 오늘 광고 전에 이 영상을 같이 본 건 우리가 왜 북한과 또 믿는 우리가 왜 북한과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좀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서 공유를 했고요. 저희가 오늘 나온 것은 바로 통일기금, 2026년도 통일기금 모금 광고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희 북한 선교팀에서 매년 이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통일 후에 북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모금하고 있다가 최근부터는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 청소년들이 또는 탈북민들이 제3국, 중국과 러시아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기독교 학교인 하늘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3명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이렇게 쓸 예정이고요.
오늘 마침 나완수 목사님께서 빈 그릇이라는 설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역조차도 말을 하자면 저희 그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 안에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작은 마음들, 우리 청년부의 작은 마음들, 작은 그릇듯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탈북민과 또 더 나아가서 북한 통일을 위한 큰 사역에 우리가 함께 작은 마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또 광고를 보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통일금 광고 해주셨는데 통일기금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주보 뒷면에 통일기금 모금 계좌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원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1, 2또래 이영준 형제님의 이제 외조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주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3월 26일 날 이또래 박정환 형제님께서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박정환 형제님도 마주치시면 또 군대 이제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예배 앞자리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앞자리가 모두 채워질 줄 알았는데 지난주보다 조금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네, 예배팀에서 선물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한승기 형제님 뒷줄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줄에 선물들이 다 달려 있는데 아무도 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이 선물들을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팀이 특별히 또 선물에 코멘트도 써놨어요. 이제 포스트잇에 한자 코멘트까지 써놨는데 꼭 다음 주에 저희 뒷줄에 계신 분들 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물 꼭 보시고 코멘트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고 이 캠페인 있는 동안만 진행되니까요. 꼭 캠페인 동안 앞자리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순절 40일 묵상 챌린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늘 160명 정도의 청년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100개 넘게, 하루에 100개 넘게 나눔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인스타랑 토브 톡방에 항상 올려져 있으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교 세례 신청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입교 세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세례는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6주 동안 받으신 분들만 이제 세례를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세례교육부에 가셔서 12시 10분부터 진행하는 이제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12시 10분부터 이제 세례 교육 받고 오시면 6주 동안만 받으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입교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구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해당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상반기 태신자 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저희가 태신자 전도 축제도 그 구글 폼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링크를 또 토브 톡방이랑 이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커피 쿠폰을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아른아른 거리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오늘까지 신청하셔서 커피 쿠폰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부터는 다른 선물을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운 사랑방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